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에 다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코란 이제 요즘 이슬람이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가끔 종종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코란 같은 경우도 그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편집해서 쓰여지고 또 이제 그 내용과 다르게 이제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나 말이 중요하고 좀 그렇고요. 또 무슨 어떤 이단들 보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그러는데 영 이상한 말들 많이 써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말은 어떤 사람은 성경이 옛날 말이라 옛날 글이라 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은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정확하고요. 조금도 오류와 오차가 없고 거짓이 없고, 이거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어떨 땐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구체적이어서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건너뛰지 말고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잘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나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엘리야한테 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흙을 가지고 가서 흙을 이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중심 이런 게 어떤 기념, 어떤 생각하는 중심을 두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없고 한 주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만 하겠다? 하나님께만 하겠다.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좋아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참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내 주인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 신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배를 이제 매번 하는데, 그러면은 같이 절을 하는데 자기가 그 손을 이제 의지하니까, 그 왕의 손을 의지하니까 같이 굽혀지게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가서 이제 왕한테 나 그것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맞을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19절에 엘리사 1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갔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래, 이해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한다. 이제 주의종의 권위의 문제도 있어요. 그 주의종의 권위의 문제는 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이런 그 유연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상의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돌보고 그러면서 또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알았다고, 이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 멋대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이 나아만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순수한 거죠. 애기 같은 마음이죠. 그게 참 좋은 거죠. 이런 순수한 마음.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때가 끼고 뻣뻣해지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주장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주님 안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엘리사가 보고 그래 네 수준은 그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 속에 다 있다고 그러죠. 말씀 속에 말씀에서 답을 구해야 되고요. 그냥 아유 이거 불편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 안에서 뭔가를 찾기는 해야 돼. 네? 그래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 단호한 타협. 말이 돼야 안 돼요? 단호한 타협. 말이 좀 이상하죠? 단호한 타협. 단호하면 단호하고 타협은 단호한 거예요? 아니죠? 단호하면 타협이 돼요? 네. 단호한 타협.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좀 이게 정리가 되시는 분은 그거 참 멋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이렇게 벌써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호한 타협. 단호하게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타협하지만 지켜야 되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타협을 하는데 딱 지켜야 되는 이런 선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이제 개념화를 시킨 건데요. 여기까지 그리고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 중심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그리고 뭐 하고 같이 따라 여기까지 안 돼. 이거 또 하고 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여기까지만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없으시니 제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대신으로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은 왕이 목에 칼을 대도 해야 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아만은 안 하죠. 단호하게 타협을 했지만 그리고 그 선에서 멈추고 그 이상은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뭐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야죠.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거다. 그러나 그러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사셔야 돼요. 잘 어울려 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어울릴 때는 어울리고 그러나 딱 선을 그을 때는 긋고 단호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옛날에는 막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막 머리채를 잡혀서 막 끌려 나가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더니 딴 부인이더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자기 부인인 줄 알고 머리채를 잡고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있나 봐요. 막 그러고 끌어냈더니 딴 부인이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아이고 담배 피우고 교회 나갔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처음에 은혜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안 할 수 없으니까 만며느리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참석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만들고 제사밥 만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즘 뭐 그렇게 하나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걸리니까. 그러나 거기에 적극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참 이게 그런 게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 장례식, 뭐 제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습니까? 장례식 때 마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을 딱 긋지 않으면은 그냥 그 친척들하고 식구들하고 그냥 그래 자기네들이 원하는데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서 제사지되고 장례하고 뭐 그러면은 막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끊어야 될 때 선이 있으니까 단호하게 거기서는 타협같이 보이지만 단호하게 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큰 금신상 세워놓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때 아마 다니엘이 딴 데 가는 것 같은데 그 세 사람 다 절을 하냐 다 절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은 죽인다고 그래도 그 절은 해요 못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건 안 하는 거죠. 그거 나만도 그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굽히는 것. 그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장례식 때인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장례식 어떻게 하나 제가 유심히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대표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참 지혜롭게 기도하시더라. 그냥 뭐 예수님 믿고 뭐 그런 분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나 거기에 종교 지도자 대표로 나라에서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거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군 전사가 영접한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거기에서 타협이지만 단호하게 멈출 부분은 멈춰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 나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딱 단호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같이 어울릴 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술자리들 갈 때도 있고 뭐 문상을 갈 때도 있고 뭐 어떻게 같이 어울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딱 선이 있다고 드러나는 거죠. 나만도 드러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